말씀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전후 좌우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누립시다. 예수 그리스도 삶의 중심을 누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냥 아무 성경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쭉 읽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해도 유대인들이 못 깨닫구나, 이 정도로 알게 되는데요. 좀 절기라 또 유대인들의 어떤 절기의 배경들을 알고 보면요,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절기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도 요한이 풍자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수전절은 재건이라는 의미의 뜻의 엔카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누카라의 뜻은 이제 봉헌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왜 나왔냐면, 수전절은요, 유대인들이 이제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쿠 4세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졌었는데 그 성전을 되찾아서 다시 하나님께 바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카비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성전을 탈환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데,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더럽혀진 성도가 정결하고 회복되어 될 때까지 2300주야가 걸릴 것을 다니엘서에 예언해왔는데 그 예언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대로 그대로 2300일 동안 성전이 무너져 있고 더럽혀졌다가 이 수전절을 통해서요,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누카라고 부르는 수전절이 어떤 절기였냐면요, 그 8일 동안요,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성전은 불은 늘 밝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요, 유대 전체가 불을 환하게 밝히는 절기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성전을 회복해서 딱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 불을 켜려고 딱 보니까, 등불을 켜려고 보니까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 기름이나 막 떼는 게 아닙니다. 그 성전에 드려지는 그 기름은요,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준비하려면 며칠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피우는데 이 등불이 하루 만에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8일 동안이나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8일 동안 가는 동안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무너진 부분 보수하고 또 기름도 구해서 보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누카 시즌이 되면 8일 동안 온 유대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은요, 8일 동안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 그 절기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고 보면 이제요, 이 절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얘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그 얘기를 한 의미가 이제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수전절의 의미를 알고 보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 군데 우리가 볼 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수전절의 의미를 모르고 보면요, 그냥 예수님이 갔는데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그 수전절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등불 밝히는 그 빛, 진짜 빛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누카 초태에 그 등불에 불을 밝히면서 200년 전에 있었던 성전 탈환과 성전 봉헌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수전절에 예수님은 자기가
참 성전이시며 참 빛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시고 참된 빛으로서 수전절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요, 사도 요한이 알고 있지만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유대인의 배경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전절에 갔다고 넘어가는데, 이걸 알고 보면요,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때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시죠? 성전에 가셨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죽이시던 날이 어떤 날이죠? 6월절이 절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절기의 주인공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 그 설명하는 많은 것들이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려고 그래요? 잡아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뭡니까? 성전에서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기의 진정한 의미를요, 놓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봉 중학교 성도님들은 날마다 모든 것 보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의미를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 우리 신봉중의 성도님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25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들의 90% 이상은요, 육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적인 거 설명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얘기들을 유대인들은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바라고 고대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예언되고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소원을 이루는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뭐냐?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이 구원해낼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예언하고 보내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헷갈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쫙 얘기하니까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 못 알아먹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도요,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여기서 차이점이 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요, 끌고 가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뭔 말입니까? 빵꾸입니까? 그게 아니라 중요한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단순하게 육신적인 응답 주길 원하지 않으세요. 잠깐 쉬운 얘기로 100원짜리 1000원짜리 응답 주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요, 근본적으로 우리 성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의 응답을, 그리스도의 응답을 주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딴 거 필요 없고 나한테는 지금 당장 로마의 앞자에 벗어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 해결할 그 필요 없고 나의 지금 이 문제, 지금 내가 겪고 오는 이 문제 사건, 이 질병 이거 당장 해결해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예요. 우리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근본적인 것, 중요한 거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 인류의 근본 문제, 우리 이스라엘을 놓고 얘기하면요, 그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원 독립 이루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근본 문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죽어서 지옥 가고 더 큰 문제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이 근본 문제인데, 이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뭉쳐서 사단마귀에 노예되어 있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요, 그 어려운 문제, 사건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응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요, 문제 와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완전히 다 끝났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병 낫는 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가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거짓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병이 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죽었다 살아나도 뭐 하셨어요? 나중에 또 죽었어요. 또 죽게 됩니다. 사람은요 결국 죽게 돼요. 다르면 뭡니까? 질병이 나도 또 죽게 된다니까요. 돈이 없는 게 문제처럼 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건데 그 근본적인 걸요 하나님께서요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만나본 성공자분들이요 겉으로는 번지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이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흰색으로 칠해놨어요. 너무 번듯해요. 겉은요 번지를 해요. 근데 속은 하나 열어보면 뭐예요? 썩어 있어요. 다 썩어 문드러서 시체가 들어있어요. 자기 속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문드러졌는지 표현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철저하게 꽁꽁꽁꽁 숨겨놓고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부러우시나요? 그게 잘 나간 것처럼 보이시나요? 하나님은요 그 숨겨져 있는 그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요한 3서 1장 2장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고 사도 요한은 자기 너무 중요한 가이오 장로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정말 영적인 응답부터 먼저 누리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첫 번째,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많은 이루셨던 표적, 이적들이요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것에 대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에 쓰였으니까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거 하실 거다라는 것들을 신약에 요한복음에 오면 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일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나 누구다? 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에 대한 특징이 뭐냐? 이 복음을 듣고 이 영접한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보면요 28절에 보면 또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소유한 자에게는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29절에 얘기하시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만약에 제 손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으면 이거 뺏을 수 있는 방법을 저보다 힘센 사람이 뺏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힘센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3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한번 하나님 앞에 찜당하잖아요. 끝난 겁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요,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좀 잘못하면 또 그런 생각들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동안 살 동안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지난 한 주간 쭉 생각할 때 죄 좀 밖에 생각 안 나고, 그럴 때 되면 마음이 또 무거워지고 주여 이러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시비 걸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이같이 이르노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같이 이르노나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야곱이라 부르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 야곱은요, 금요일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발 뒤꿈치 잡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 좋은 뜻이 아니에요. 나쁜 수로 얘기하면 사기꾼, 이렇게 뒤통수 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름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이름 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은 그 놀라운 언약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부를 때가 있어요. 야곱아 부를 때가 언제냐면 좀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예요. 좀 언약 놓치고 죄 짓고 이럴 때 보면 야곱아 이럴 때 부르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부를 때 언제냐? 좀 이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중요한 언약 속에 갈 때 그럼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거든요. 근데 둘 다 부를 때가 뭔 뜻이에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 붙잡고 갈 때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랍니까?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신분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요 자유하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합니다. 어떤 죄악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요 다 해결하셨어요. 그 답내는 걸 보고 뭐라냐면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 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것만큼 확실하게 나 그리스도야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요 유대인의 소원대로 알려주셨어요. 밝히 알려주셨는데요, 이분들이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귓밥이 가득 차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말귀를 못 알아듣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마가복음 13장 14절 15절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도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나 하였느니라.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뭐 했다는 얘기예요? 못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못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뭐예요? 나는 이 복음 듣고 구원받았는데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놀라워요.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요 듣고 소유하고 너무 그 복음을 알고 영접했지 않습니까? 이게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복음을요 너무 아무 값 없이 받았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 영접하실 때
360개월 할부로 끊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쵸? 뭐 다른 거 끊으신 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뭐 하신 거예요? 복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그 축복의 응답을 우리에게 누리고 주신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고 증인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들 보면요, 이 돌로 치련하는 유대인들에게요, 중요한 말씀들을 하세요. 34절부터 38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인데 왜 율법이라고 하나요? 그게 있습니다. 구약의 총칭을 할 때, 신약에서 구약의 총칭을 얘기를 할 때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편도 어떻게 보면요, 그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요, 뭘 얘기하신 거냐면 재판장들을 보고요, 신들이라고 하셨어요. 재판장들이 신이라는 것, 자기 신격을 갖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의 시키심을 받아서 재판을 대행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즉 신이 주신 그 재판을 대행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뭘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냐? 보통의 사람도 신의 그 시키심을 받은 자라면 그 본질에 있어서 신이 아니로되 그들을 신들이라 또는 자존자의 아들, 자존자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할 것이 무엇이든가 하는 말이에요. 좀 말이 너무 어렵죠. 쉬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의 재판장들도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신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걸 신이라 하는 걸 보고 너희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럼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이 계셔. 아따 목사님 또 전도 강조하시려나 보다 라고 하는데 만만의 콩딱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장 원하시는 건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제자를 부르실 때 원한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부터요,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왜 우리 함께 하는 겁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건데 그 영광 돌리는 그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사랑받았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 죽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하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 그 사랑,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그 사랑인데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응답을 주셨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찔고 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 사람의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고 또 부활하시면서 사단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죠. 임마누엘 하라 하면서 뭐랬어요? 번역되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한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전도가 아니라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부터 누리시는 겁니다. 그럼 임마누엘 어디서 누려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지역이면 짓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3가지로 누릴 수 있어요. 바로 뭐냐? 말씀, 기도, 전도로 누릴 수 있어요. 거봐요 목사님 또 전도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정말 임마누엘 누리는 가장 축복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선포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가 와요. 어떤 증거요?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증거가 와요. 그걸 보고 뭐냐면 전도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되어지는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분한테 전도하지 말라 하는 거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분들이 있는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요, 전도의 문은 열려지고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전도 응답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냐? 증인이라고 그러고 되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누리고 또 그 가운데 그리스도 누리고 임만 누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40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요 어디로 가십니까?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곳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더러워서 피했다고. 피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잘 읽어보면 왜 거기서 누가 있어요? 4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돼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믿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게 있어요. 47절에 보면요 요한은요 아무 표적도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잖아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고 나중에 사복음서 다 봐도요 세례 요한이 특별한 뭐 어떤 거 베푼 게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만 얘기했어요? 내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뭐라고요? 41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할 때 어떤 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중요한 사람들이 믿고 돌아온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다, 안 된다, 낙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왜냐? 세례 요한이요 특별한 거 안 했잖아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병자를 일으키고 막 했다면요 부담스럽죠. 우리도 그래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있는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요약하면요 오늘 제가 서론에 얘기하던 것처럼 수전절 한우카 얘기 드렸는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의 절기인 한우카 그 수전절에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뭐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쫓아냈잖아요. 근데 우리 신봉중학교 성도님들은 이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분들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참 선한 목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불만 밝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참 유대인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누리고 증인되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성취되고 응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 되는 중요한 응답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정말 참 빛이시며 참 생명이시며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응답 누리는 중요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